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잘 이해하려면 실은 33절부터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죠.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는커녕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 잣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 물을 때에 이들이 무엇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식과 기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넓은 의미에서 구제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의 본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들이 그러한 구제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쏙 빼버리고 금식과 기도를 가지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34절로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잣대로 사용을 했지만은 예외의 상황을 두었던 때가 있는데 언제라고요? 결혼잔치, 결혼식장에서는 이것을 예외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통곡하면서 음식은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살을 찌푸리죠. 왜냐하면 그 결혼잔치에서는 와서 정말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정말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그 자세여야 된 것이지, 만일 그곳에까지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금식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이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옷이 낡아 찢어졌을 때에 새천을 이용하면 오히려 새천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양말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했죠? 네, 그거를 이렇게 기워가지고 다시 신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양말이 빵꾸가 나면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잡아가지고 이 빵꾸난 양말들만 쫙 모아가지고 그 중에 낡은 양말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거를 오려가지고 그 땜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꼬매 놓으셨던 것들. 네. 근데 여러분, 그 낡은 양말을 기울 때에 새 천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낡은 거하고 새 거를 붙여 놓으면은요, 이게 서로 천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낡아져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는 신선하기 때문에 뭐가 잘 일어나요? 발효가 잘 일어나죠. 그러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미 가죽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효하는 팽창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부대가 터져버리면서 포도주마저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 그 발효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의미하고 새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새천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구약의 율법과 함께 얼기설기 해가지고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 새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나 공통점이 뭐죠? 포도주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구약은 임시 처방이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야 되지만은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번의 제사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에 얽매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허락하셨던 그 율법을 통한 응급처치법만을 지금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상황인데 여전히 옛것에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포도주 대신 주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익숙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그 말씀,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요? 먼저 첫 번째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죠. 아무리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꼬여있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항상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음문을 닫혀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 악한 마귀가 이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물들고 타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죠? 교만과 탐욕과 쾌락을 상징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과 탐욕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교만과 탐욕이 있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심령이 세부대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고 젠틀하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에 내가 앞서가고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반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낡은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요,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그 복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종종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지만요, 이게 시골에는요 전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미리 약속을 하고 이장님 댁에 가가지고 전화 받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 받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급하면 전보를 치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전화를 빌려서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편지를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편지 쓰셨던 때가 언젠가요? 아마 잘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요즘은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보낼 때 이렇게 쓰지, 주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형식이 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악기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건반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없다고,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탄의 악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로지 이 피아노, 올겐 이런 것만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전자 기타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입니까?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낡은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방식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당장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소그룹이 있죠. 앞으로도 이 소그룹은요,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그룹 2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역과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소그룹의 양대 산맥입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고요. 전도회라는 것은 연령대별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한 믿음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개념의 구역과 전도회가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잘 되는 구역은요, 잘 되고요, 잘 되는 전도회도 잘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많이 약화되어진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와닿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런 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IMF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IMF 이전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내라도 나가서, 여자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맞벌이하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사실 IMF 이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로 주중에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전도에 힘쓰면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성장에 엄청난 그러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오히려 맞벌이로 인해서 평일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 간의 소통보다는 갈등이 더 심각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들 어떠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탔을 때에 이 경로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냥 다 똑같이 돈 내고 탔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개인주의로 그러한 더 이상 어른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지역별 소그룹인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관심사에 따라서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당장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강아지를 산책하러 밖에 공원에 나갔는데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막 호감을 가지고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 강아지 주인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쉽게 건넬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 애는 지금 몇 살인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보면요, 기존의 구역과 전도의 개념이 믹스된 형태의 그런 소그룹과 또한 관심사에 따른 소그룹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사역들을 처음에서부터 완전히 재검토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는요, 젊은 세대들을 품을 수 없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한 전도회라든지 또 훈련 프로그램과 또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외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새 부대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요,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 시대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한 3년만 지나도요,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키오스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심지어 로봇이 서빙으로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주방에서 음식 조리도 로봇이 하는 그런 식당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서비스가 궁금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꽤 준수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단순 사무직을 비롯해서 이 초보 프로그래머들까지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전 것만 고집하다가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도구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죠. 사실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도 시대의 도구들을 적절히 잘 활용했던 분들이죠. 바로 교통의 발달, 지식의 발달, 의학의 발달을 잘 활용했던 분들입니다. 만일 선교사님들이 증기선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육로를 통해서 오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세월에 옵니까? 아마 오기도 전에 이미 힘들어가지고 또 잘못 가서 돌아가시고 아예 도착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기선의 발달과 또 지식의 발달, 의료의 발달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교회의 기틀을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을 지혜롭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자녀와 손주가 지금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저녁마다 함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을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옆에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또 나름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도구들을 잘 이용하면 이 성도의 교제와 훈련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양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역장이라든지 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소그룹 리더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발짝 내밀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폰이 뭐 필요가 있느냐고, 전화는 걸고 받기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제 설교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는요, 처음이 조금 어렵지 그 부분만 넘어서면은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여러 삶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여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포도주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도주를 변질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편리함과 자기 만족과 이익을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의 발달들이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교회, 메타버스 교회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아마 조만간 시간이 있으면요 인공지능 목사도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내가 어떤 말씀에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인공지능 목사가 그에 맞는 말씀을 읽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성도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인공지능 목사는 이렇게 말실수 안 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교회도 그렇죠.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 그 중에 한 분이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수님이 보실 때 메타버스 교회, 온라인 교회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냥 단칼에 다 자르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론으로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온라인으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성립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으로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옆에서 시시각각 아이의 필요에 반응해주고 케어해줘야지만 아이를 잘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상의 온라인이 결코 오프라인 현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교구를 만들고 온라인 교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즉슨 피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헌신의 의미가 사라지고 인간의 편의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피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요, 지금 개념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하향평준화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결국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요, 순식간에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드리는 그 찬양에 눈물 흘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역과 교제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관계들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신앙 성숙의 필수지요. 왜냐하면 관계의 아픔과 문제가 있다 보면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도 몰랐던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풍족해져도요,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요, 생명의 복음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부대가 되어질 때에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